사랑자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원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는 이 시간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죠? 생각의 열매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출애굽기 4장 1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가 누굽니까? 입이죠, 입. 입은 누구? 형 아론. 형 아론에게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러니까 네가 컨텐츠는 너한테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그에게 말을 해줘라. 그러면 말은 누가 하는데요? 형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일단은 뭐죠? 입에 함께 한다는 거죠. 입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창조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생각을 누가 만들었느냐? 너의 삶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창조주 나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올마이티, 전능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입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한다? 동력자를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뭐요? 되게 하십니다. 안 되게 하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도 좀 나오겠지만 되게 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순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노력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노력은 하는데 그 일이 된다 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시나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는 일을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지 한국 남자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뭔가 엄청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성도들하고 좀 짐을 나눠줬어도 되는데 저 혼자 많은 짐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죠. 여러분, 콜라보레이션, 누구와 같이 하는 거, 누구와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할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다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이거를 조합해서 하나의 크게 잘 되는 것을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능력이 막 특출나서 잘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하나,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하나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좋은 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공조가 다 같이 잘 되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절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가 뭔데요? 내가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줄 그런 지팡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고 이것으로 뭘 하라고요? 기적을 일으켜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자, 이드로는 뭐 르우엘이고 호밥이다, 똑같은 이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이게 좀 어려운 거라 그랬죠.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 일단은 뭐 엘로힘의 하나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이드로가 제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었다, 이드로에게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깊이 알고자 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탐구를 하실 분들은 탐구하십시오. 어떻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난 그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드로가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 모르지만, 물론 기독교는 다 필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드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계속 순적하게 아론이 있을 것이고 이드로가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이 순적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미디안이 뭡니까? 이드로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땅 이름도 미디안입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뭡니까? 예전에 40년 전에 모세가 잘못을 하고 도망칠 때, 그때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또한 뭐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첫 단추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근데 첫 단추가 좀 비교적 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도 대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을 때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재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굉장히 정교한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아주 정교하게 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저는 이게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재밌죠? 저는 그래도 모세가 이제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서 미디안에서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위험한 곳에 아이들과 뭡니까?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죠? 너희는 미디안 족속으로 남아있을 게 아니라 뭡니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유산을 받는 거죠. 그 받을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가족을 데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왜 모세가 굳이 이 위험한 길에 자녀들을 데리고 갔을까? 또 아내를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들의 결론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데리고 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았더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시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이 적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너무 큰 건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보십시오. 너무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려서 막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얻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저에게 연필 하나를 사주십시오. 그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연필 하나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빵 하나인데 내가 그 빵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꼭 하나를 이 지팡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뱀을 만들고 그렇게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마치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신약에는 뭡니까?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참 악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은삼십에 파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열재앙이 내려집니다. 근데 아무 선택권도 없으면 열재앙을 한다는 것은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정상적인 분이라면 진짜 쇼하는 분일까요? 원래 안 될 건데 그렇게 쇼하는 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난삼아 10번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평화롭게도 출애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를 통하지 않고서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역사가 진행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돼? 그것은 뭡니까? 내 머릿속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생각을 하라는 것은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커서요,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여러분, 창조 때에 그 우주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뭘로? 나의 이성으로. 그래 뭐가 되죠? 동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건 부동의가 되겠죠. 그걸 조율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뭘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완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것이냐? 저는 표현의 제약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도가 합쳐져서 완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뭘 알 수 있죠? 이 파라오가
아이들을 잘 내보내지 않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내보내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완악하게 했다, 이것은 선택론과 예정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걸로 창세기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찾아보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윤한석 목사는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바로는 완악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가 플러스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거는 쉽죠? 이제 좀 있으면은 예배 드릴 거니까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밌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죠. 그래서 믿음에 먼저 간 사람들이 자기의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을 보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내 장자를 내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이걸 처음부터 말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말하지는 않고, 여러분 대화할 때 제일 어려운 주제를 맨 처음에 꺼내는 거는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뱀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그를 죽이려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십보라가, 이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입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자, 이렇게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갑자기 아들 표피를 뗍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아내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집트에 갈 때 이 미디안에 있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다 했습니다.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위험한데 왜 데리고 갔을까? 하나님이 뭘 보고 싶었던 거죠? 모세 아내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할례는 뭡니까? 더 이상 믿음의 표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시대에는 뭡니까? 할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십보라의 믿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알갱이를 달라고, 그래야 더 높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알갱이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할례,
믿음의 표징을 만들어 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